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다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들 계시고 이 실내에서도 이러니 얼굴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네요. 예, 어때 저는 마스크 쓸까요, 저도? 아니, 벗으세요.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은 잘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저만 좀 오늘 벗을게요. 자. 예, 또 처음 뵙는 얼굴들 환영합니다. 또 계속 참석하시던 모든 분들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예. 자, 여기 써놨습니다. 이제는 룻기서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 중에 좀 기억나는 것들 있으신 분들? 조금 뭐 의문이 가거나 그런 것들. 뭐냐? 의문나는 것은 없고요. 예. 잔잔한 은혜가 네. 그대로 마음밭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의문이 좀 많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또 좀 받아봅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룻기서를 제가 할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기존에 듣던 설교들과 조금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거 달라야지 여기 오신 목적이 있는 거고 듣는 목적이 되는 거지 뭐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러면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계시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용을 이 시대의 나에게 우리 재림교회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아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늦은 비 성령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받는 줄 알고 계셔요. 자, 제가 이제 이게 룻기서 하면서 이제 농사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비유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시골 생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괜히 이론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시골 생활 다 했던 사람이고 농사지라면 다 잘 짓는 사람이고 제가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제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비유 들고 자신 있게 시골 생활 권하고 하는 건데요. 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제일 먼저 뿌리면은 씨가 싹이 나죠. 그런데 그 씨가 싹이 나려면은 뭐가 떨어져야 돼요? 이른 비. 이른 비는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른 비 다음에 늦은 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을 틔우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늦은 비는? 여기는 열매가 있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분 어때요?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때에 맞게 내리는 비, 이거 적당한 비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를 잘 맞아야 됩니다. 싹 저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 적당한 때에 맞게 내리는 비를 맞지 않으면은 가을에 늦은 비가 내려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자라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장마철 보세요. 장마철에 이제 비가 막 오잖아요. 그 비 너무 많이 맞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 밑에 있는 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늦은 비만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자라지도 못하고요. 늦은 비 성령 부어 주셔 봐야 우린 뭐예요? 열매도 없고 오히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고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냥 똑같은 안식일이 아니라 분명히 이 하나님이 6날과 7째 날은 구별하셨다 그랬잖아요. 구별한 날 속에 구별한 사람들 구별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보다는 또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축적이 돼야지 늦은 빛 성령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중간에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맡은 직분들 제가 아주 열심히 하라고 자꾸 당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조금 못마땅한 것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맞춰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 여러분들의 수준이면은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못하겠어. 누구 미워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거 이제 투정할 때는 여러분들은 다 지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불쏘시개가 되시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락방 하면은 그 성령 받을 때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락방에 있었다라고들 생각을 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룻기서를 절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3번 가야 되는데 언제라 그랬죠?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하고 또 초막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끝나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런데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에 흩어져서 집에 갈릴리고 멀리 못 가고요. 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는 다락방에 있었겠지만은 그 다락방에도 굉장히 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얘기를 잘 하는데 그렇지만은 낮에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름을 아니라고 다락방에 있었다고 우기시는데 이게 이제 또 보여드려야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52절 보시면은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꼭 앞절 볼까요? 그 5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어디에 있었다고요? 저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보면은 집에 있을 때에 거기에 그 어디냐면은 거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했죠. 이게 지금 온 집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요, 이게 성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120명 정도는 매일 더 특별히 다락방에서든 뭐 같이들 또 숙식하면서도 더 준비했고 이래서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120명에게 성령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직은 어디 떠날 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마음 맞추셔서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 성령 받는다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따로 모이고 이러는 분들에게는 그거 성령이 내리지 않고요. 무슨 영 내린 줄 아세요? 악령 내리고 미혹의 영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 정죄하는 일밖에 안 해요. 본인들도 손해고. 예.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요.
예, 지금 이 성전에 모이셔서 예, 뭐 그러면 뭐 굳이 또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이니 또 영적인 성전이니 이렇게 따질라 그러시지 마시고요. 아직은요 우리가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앞으로는 거기서도 못 모일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열심히들 제발 좀 모이십시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실히 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주시는 적당한 비를 맞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 내리는 거지 어디 따로따로 산속에 모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늦은 비 성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120명도 제가 14만 4천 할 때 언제 얘기했지만은 딱 하나님이 120명 숫자를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이름이 120인 거예요. 14만 4천이 그 명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무리의 이름이라 그랬죠. 이 120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평소에 잘 모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외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성전에. 그때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했습니다. 예,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오순절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추수할 때도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밀 뭐 이런 순서를 얘기를 했지요. 과일 이런 거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보리를 제가 우리 SDA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밀 개신교 쪽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재림 교인들의 어떤 준비랄까요? 열매를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은 결국 이제 개신교인들한테 씨가 더 확 퍼지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돼 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오순절 때에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할 때 소제를 그 소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소제 하면은 이제 가루 소자. 그 다른 제사들은 다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제만큼은 피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소제를 드리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오순절 때는요. 떡 2덩이를 드린다 그랬죠? 자, 근데 떡 2덩인데 이 성소에서도 떡이 진설병에 2덩이 있는데 6개씩 해갖고 2덩이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면서 전 세계 우리 모두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다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떡 할 때도 소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름으로 이게 레위기 23장 이게 절기장이에요. 보면은 이 반드시 소제할 때 이 떡을 2덩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뭘로 반죽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기름으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이죠. 자, 근데 이 소제가 가루 소자면서도 흰 소자도 돼요. 그러니까 그 가루 이 1차적으로 다 예수님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가루는 이 열매 밀은 보리는 어떻게 해요? 빻으면 빻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곱고 하얘지고. 자, 이게 뭘까요? 거친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하얗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품성 준비하는 거 세마포 이 옷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온갖 고통 다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예수님이 찢어지고 그 깨어지고 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얗게 되셨어요. 정결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매일 그 빠지고 찌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얗게는 되면서
그냥 있으면 다 어떻게 나 잘났다 하고 다 흩어져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기름으로 반죽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래서 이 기름으로 반죽하면은 이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연합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도에는 우리가 다 이제 동의를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할 때는 이 오순절 때에 드리는 떡 두 덩이에는 이게 한 덩이는 유대인 한 덩이는 이방인을 나타낸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럼 이제 이것이 오늘날 한 덩이는 재림교회 한 덩이는 우리 이제 개신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떡을 만들 때 무엇을 넣었어요? 기름하고 또 무엇을 넣었을까요? 네, 소금은 언제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금 아주 귀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하고, 누룩.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 이제 일반 다른 교회에서들 뭐 하는 거 뭐 누룩은 죄 여금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 누룩은 누룩이 막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급속히 전 세계에 퍼질 거를 표현한다고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누가 자꾸 뭐라 그래서 실물교훈 96쪽에 그러나 구주의 비유 가운데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아멘. 이거 분명하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 문맥과 전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누룩이 무교절 그거 할 때는 그때의 누룩은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 여기에 때는 이 누룩의 이런 확장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뭉쳐졌잖아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른비 성령 받아서 이제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라스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늦은비 성령 받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은 거 다 이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연합하지 못하고 괜히 남 잡고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이게 지금 잘못된 생활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이 좀 불쏘시개가 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대예요. 예.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하라 화이트부인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또 대속제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을 얻는 시간이지만은 대속제일에는 유대인 전체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도 매일의 우리는 6월절이 한 번 지키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의 6월절의 삶이에요. 이거를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은요 맨날 그 6월절 지키며 산다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준비가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대속제일은 뭐예요? 공동체. 우리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룻기 1장을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서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개관은 했으니까 1장 좀 들어가 볼게요. 룻기 1장에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죠? 읽어보세요 봐요. 이제 졸리시니까 이제 조는 사람에게 제가 자꾸 이제 질문해요. 지금은 이제 졸릴 시간이어서. 예. 졸리지 않는데. 예, 안 졸리시는 분 됐고요. 그럼 룻기 1장 1절 누가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을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뭐냐면은 이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나요? 잘들 말씀하시던 거 한번 해보세요. 사사시대 하면은 여러분들 잘 하시던 말씀. 조장로님. 사사시대 하면 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이게 정말 그 인간의 그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인간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 소리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이방인들 자꾸 왕 있는 거 따라가게 해달라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사시대 때에 사사들이 치례할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표 중에 하나가 흉년이에요. 기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우셔요. 그래서 여기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엘리멜렉 가정을 굉장히 그냥 긍정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압이라는 나라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이 이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힘들어서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부자인데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이 뭐예요? 흉년이니까 자기가 가진 거 어떻게 하고 싫어서? 예, 그 얘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레위기서 25장 이럴 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우리 이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희년 이런 것에 대한 그 여러 계율들을 말씀해 주시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25장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봅시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몇 절이죠? 25장 35절. 35절이요. 제가 25절이라 그랬나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다. 예, 아멘. 여기 뭐냐면은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쭉 나오고 계시는 데요. 뭐예요? 동족들 어려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흉년일 때 부자들이 곳간을 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잘 살고 저기 우리나라 유명한 데 있지요. 최씨, 경주 최씨. 맞아요. 그 사람들을 제가 그 종손 며느리 나오는 거 이렇게 지금 그 몇 부작으로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찍더라고요. 제가 이걸 아주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그 꼭 저 집안 어른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면 밥 먹이고 노잣돈 해갖고 꼭 그렇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십리박 안쪽에 있는 뭐 그 흉년일 때 땅 사지 않는 거죠. 흉년일 때 사람들이 막 팔고 이렇게 어디로 떠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헐값으로 사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 최 씨가 뭐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참 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그 사사 시대니까는요 율법을 버린 시대예요.
이때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하니까는 다른 민족들 와갖고 막 이렇게 침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러.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셔요. 우리는 어떻게 한 3번 정도는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사들 다 해서 막 하면 알았어 이거 또 해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속으셨는지 몰라요. 그죠? 이 사사 이거 읽어보면은. 근데 그러한 시대에 이 룻기가 배경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에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긍정적인 의미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럼 가갖고 어떻게 해요? 흉년 때문에 가지만 거기서 누구 얻어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스마엘 엄마. 이스마엘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하갈. 예, 하갈. 이 하갈이 그냥 우리 보통 여자 아니거든요. 궁중에서 잘 훈련받은 아이고 저 아브라함한테 주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 국제관계 속에 뭐 할 때 아무나 주나요? 그거 저기 요즘에 우리 뭐 유명한 거 요새 막 뜨고 있대. 예, 제가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파이. 예, 뉴스 한번 잘 보세요. 예, 아주 미녀의 몇 개 국어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 다 하죠. 예. 이게 사실 하갈이요 굉장한 하이 클래스였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 하갈의 이 남의 제가 또 따로 1시간 해드릴 기회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갈로 인해서 물론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고 재물 장띠 끌고 와야 되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네? 애굽이 받고 응? 이삭 때도 그러고 뭐 이런데 그 요셉 때도 보면은 그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슈 옵니다. 예, 흉년 아니었으면은 못 내려가죠. 예, 안 내려갔을 것이고 또 형제들 못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 그런 좋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예, 지금 요새 우리 언약 배우고 있죠. 가정책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는데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두면은 그 언제 별과 같이 언제 그렇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번식 같은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표현들이 우리 막 그 저기 이 같은 것만 있으면 꼬물고 막 금방 막 퍼지잖아요. 어떤 이런 표현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했고 또 튼튼 거기 환경 좋았고요. 애굽 사람들은 그 육축 안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먹었어요? 이 양고기 먹잖아요. 양고기가요. 이 참 남자들한테 좋고 여자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염소탕 같은 것들 잡수시고 그러는데 제사장들 옛날에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 생산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할 때 아유 우리 이제 애굽 사람 같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면 벌써 다 나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게요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강했어요. 튼튼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교인들 건강기별 주신 이유 있잖아요. 예, 이거 건강해야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흉년을 통해서 할게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흉년이라는 말, 기근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또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글씨를 쓰고 이게 흉년을 뭐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은요 이거 라합이라고 이제 이렇게 쓴대요. 근데 이 말 자체가요. 머리이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게 눈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흉년이. 그래서요, 요거를 거꾸로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룻이라는 말도 거꾸로 하면은, 그 친구라는 그 말에서 룻을 거꾸로 하면은 정탐,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기 히브리인 이렇게 하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강을 건넌 자 그 말 잘 알죠? 네. 그 말이 왜 생겼을까요? 예. 이제 어디서 강을 건너왔다고요? 예, 우리 아까 갈대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인 그러면은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유대인은 히브리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이럴까봐 제가 꼭 질문을 한다니까. 예, 이럴 땐 틀리다 그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유대인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방 유다 있었죠. 남방 유다는 그야말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하고 레위 지파 요렇게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다가 이제 주지만은 유다 지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예.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 이전에 히브리라는 말이 있게 돼요. 그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까 말했는데 이거 저기 성경에 나와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 히브리서 있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게요? 여기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종교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최고의 정수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최고 엘리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아무나 깨닫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 갖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인입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인이에요. 이거 그냥 유대인이 무조건 히브리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거고 히브리 말이 제일 처음에 생겼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까 건너갔다라는 말은 기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신명기 31장 이런 데 보시다 보면은 내가 먼저 건너가서 다 준비해 놓겠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히브리 신이고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인입니다. 예,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흉년, 이 기근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짠지 가짠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사사시대 때 너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 안 듣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흉년을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모습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갔다? 예,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죠. 예,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는데 이 갈 때 이 사람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풍족하게 갔다. 예, 풍족하게 갔다가 여기 보니까는 어떤 표현 나오냐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19절 볼까요? 1장 이제 저기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이렇게 하죠. 풍족하게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동족들 안 도와주고 나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다 얻고 비어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비어서 돌아왔다 하는 말 가운데도요, 이 히브리 말에는요, 거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이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자, 나오미. 얘가 우리 옛날 여러분 신계훈 목사님 다 좋아하시죠? 네. 예, 신계훈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나오미는 기쁘다 쓰리예요. 근데 마라는 뭐예요? 쓰다. 그래서 요거는 희순이야, 희순이. 우리 저는 이게 저 신계훈 목사님 할 때 이거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다음에 마라는 뭐예요? 반대로 이제는 뭐라 그러라고? 나는 희순이가 아니라 무슨 순이? 고순이. 예. 나보고 이제 희순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고순이라고 부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룻하고 오르바의 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 것은 뭐냐면은요. 자, 여기 4절로 이제 다시 갑니다. 1장 4절. 그 3절부터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거한 지 몇 년요? 10년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흥미를 가지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이 오르바하고 룻이 누구 딸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전승에 보면은요, 그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 나오죠. 에훗에게 그 죽게 되는 그 이름이 뭐지? 에글론 왕이 있어요. 그 에글론의 왕의 딸이다 이렇게 전승에는 나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룻하고 오르바가 공주야, 공주.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뭐 조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적으로 좀 노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하이 클래스지 뭐 밑에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엘리멜렉 이 말도 얼마나 좋아요. 저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아들 둘 다 죽잖아요. 근데 여기 아들 이름이 이제 어떻게 나왔죠? 말론하고 기론이라고 나오죠. 예, 그 뜻이 다 뭐예요? 예, 이 말론은 아주 뭐 병약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주 그 쇠약하고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게 둘 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들을 이게 성경에 이 이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다가 지치는 우리 재림교인들 모습으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림 지쳐요, 그죠? 재림 맨날 하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이제 재림 설교 해주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재림 설교 그만하라 그러고. 이제 재림 설교보다는 그냥 다른 설교. 근데 지금 재림 설교는 누가 더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개신교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예. 우리 재림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지쳐가지고 재림 설교 해봐야 잘 깨어날 생각도 안 해요. 뭐 다 듣던 건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성경을 저야말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뭐 집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목사는요 단위에 딱 서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성도들이 말씀 들을 준비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이 공명이 다 돼요. 그냥 딱 성경줄 딱 피면은 어떤 줄 아세요? 딱 듣고 저거 나 알아. 그리고 탁 이러고 팔짱 끼고 그거 나 안다 이 소리거든요. 응? 예. 그러고서는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닮을까가 아니라 뭐예요? 저 목사 제대로 하나하나 트집 잡을 거 생각하고 지식 많은 요즘 재림교인들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죠? 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쳐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그 숫자 우리 3, 7 계시록 가면 막 다 7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할 때 그 열나라 하죠. 열 발가락 할 때. 그럼 우리가 그거를 꼭 그 열나라 해갖고 이 열나라에 뭐 훈족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하면서 우리 옛날에 싸우기도 하고 뭐 논지 근데 이게요 딱 열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열자라는 말이 찢어질 흩어질 자 열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나라들을 그런데 굳이 이게 열나라에 어느 나라가 들어가고 뭐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이 아주 충만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는 우리식으로 그냥 컴마, 요렇게 되는 게 요게 요드라 그래갖고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그런데 요거 자체가요, 이 하나님의 손, 권능,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가장 작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냐면은 글자, 히브리 글자 중에 제일 작지만은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씨 심으면은 어떻게 해요? 씨앗, 감나무 같은 거, 감씨 같은 거 보면은 속에 들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하얗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커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목사님 아까 하시던데 1.1핵이라도 율법 변경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그 얘기가 1점 할 때 요거고요. 1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찍 그냥 긋는 건데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없어지면은요 성경 내용이 1점이 잘못되면 없어지거나 잘못되면 더 들어가면은요 성경 내용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름 가운데? 제가 이참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주 수준 높여 드립니다. 이제 영어도 하셨고, 이제 한국말로. 영어 하신 거 이제 우리 집사님은 또 해석해 봐요. 통역해 봐요. 장로님이 영어로 하셨어, 지금. 장로님 다시 하셔요, 얼른. 예, 그러면. 예, 나는 나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예, 스스로 있는 자, 예, 여호와 있죠. 어떤 분 가정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 야훼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이 발음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야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쓰기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요렇게 아까 얘기한 점 찍고 요렇게 하고 아까 제가 요 점 있었고 이거 찍 그는 거 있다 그랬죠. 예. 요렇게 써요. 요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읽는지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때는 요렇게 나온 거였으면은 이거를 대문자로 로드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냥 다른 거는 그냥 뭐로,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근데 이거를 이제 야훼로 발음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요게 손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못, 갈고리, 뭐 이런 의미가 다 있게 되는데, 야훼, 여호와 요 말에는, 손을 보라. 근데 어떤 손이에요? 손을 보는데, 못 박힌 손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운전을 몇 시간씩 하면서 그다음에 빌라도를 생각하다가 빌라도가 아주 참 잘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 잘했을까요? 빌라도는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감히 하나님을 심판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심판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것도 있고 잘했고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패를 쓰죠. 패를 쓸 때 그렇죠.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쓸까 예, 유대인의 왕, 뭐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이게 본질이 아니라서 저기 하는데 아까 이거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를요 앞에 자를 한자 한자 하면은요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자칭 자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구약, 모세, 오경, 토라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읽고 하던 그 여호와가 바로 이분이다.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준 거예요? 빌라도가. 그 이방인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요런 거는 사실 그 유대인들한테 배운 건데, 우리 화해부에는 우리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뭐 대학 다닐 때 뭐 조금 밖에 안 해갖고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화해부인이 어떻게 써놨는지 아세요? 시대의 소망을 읽다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탁 써놓은 것은요. 마지막 후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묘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화이부인의 글이요, 여러분. 보통 글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뭐 화이부인의 글이 어떤 거는 뭐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요,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확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 1점 하나라도 바뀌면은 성경 내용이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걸 첫 자를 딱딱 따면은요. 바로 요 글자가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뭐 얘기 제가 해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막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벌써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를 깨달을 정도로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이렇게 신기한 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요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시간 어떻게 되나? 졸리시나요? 그만해요? 자,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도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네가 풍족하게 움켜쥐고 나갔지만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었잖아. 아이고, 요거 가지고 좀 아깝고 동네 이웃들 해줄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이거 다 잃어버렸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를 다 내려놓을 때, 없어졌을 때, 누구를? 그렇죠. 이 룻을 데리고 오게 되는. 그 빈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거. 근데 정말 이거를,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고순이가 되었지만은 룻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 깨닫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이 시련과 이게 산상수훈곡이 보면은 시험과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아주 가장 좋은 그 어떤 그 무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궁전의 보석으로 다듬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왜 나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제가 참 이 교회 다녀서 우등상은 좀 받았는데 계속 개근상을 제가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개근상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 옛날엔 토요일 날 우리 사모님 그치요? 다 빠졌잖아. 그리고 토요일 날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근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등상보다 저는 우등상은 뭐 맨날 받은 거니까 개근상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개근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또 부모님이 또 여자는 공부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보내주고 아주 제가 참 이제 고학하느라고 고생을 좀 엄청 했는데 제가 진짜 신학과 가느라고요. 12번에 한 번 뺀 주걸 고비도 좀 넘겼었고요.
저는 뭐 가족들한테도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요. 근데 왜 난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실까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돌아보니 이제 말씀 보면서 깨닫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었으면 제 인생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금 재밌게 잘 놀고 있을까. 저는 그냥 근데 제 꿈이 뭐였냐면은 한 10개 국어 정도 한 40세까지 이렇게 하면서 세계 놀러 다니고 저는 막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산골짜기에서 뭐 기회를 누가 주나요? 그거 다 오늘로. 그런데 언어는 뭐 그렇게는 못 배웠어도요. 한 세계 나라는 진짜 깡촌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랬지만은 한 30개국 넘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지금 쓰고 있다고. 각 나라에서 제가 경험했던, 저는요 이슬람 사람들하고도 했던 좋은 경험들도 많고 뭐 좀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무튼요 여기 어떻게 시간이 계속 할까요? 나중에 그럼 자르실래요? 지금 졸립죠. 졸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예. 계속 하세요. 네네. 자. 예.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그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빈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나오미를 우리가 재림교회, 루술, 개신교회 이렇게 제가 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지금 그 고향의 고국에 그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뭐 합니까? 돌아갈 준비를 하죠. 예. 나오미가 돌아갈 생각 안 했으면은요, 룻이 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재림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저기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요, 안 하셔요, 안 하셔. 이게 우리 먼저 이걸 해야지 저 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드리냐면은 열매가 열릴 때 첫 열매가 다 익어야지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둘째 열매로 영향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 역사의 이 구속사의 마지막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바깥에 준비된 사람들 들여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뭐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안 들여 보내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나오미의 그 신앙을 좀 보시면은 나오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좀 힘은 들었겠지만 나오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왜요? 여러분 이 고부관계 가운데서 진짜 나오미는 모압에서 과부가 된 거고 두 딸은 자기네 나라지만 그렇죠? 세 과부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결심하잖아요. 근데 이 결심이 어떤 결심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첫 번에는 둘 다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가라 그러니까 돌아갔고 나오미는 룻은 끝까지 오죠. 여기 그 나오미가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4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뭐 하냐면요. 강력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 접착제 하면은 그건 뛸래야 못 뛰죠. 이게 붙쫓았더라. 이게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는. 예. 근데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로 그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참 왜 시어머니가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룻이 이제는 막 뭐라 그래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룻의 이 고백이 그냥 나 어머니 따라갈래 이 결심이 아니라요,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로서의 그 결심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기까지.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 룻이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앞길 계속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종교 바꾸는 거랑요, 이 시대에 종교 바꾸는 거랑은요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이건 이제 지금 완전히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했다 소리예요. 그동안에 잘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오이고, 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 큰일 났네. 그냥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나오면 소리는 나올 테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요, 룻의 이 고백을요 자꾸 좀 읽으세요. 가끔씩. 이것이 내 그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예.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아주 감동 깊었던 것이, 그 러시아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침례받고 나서 그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 노래 있죠. 거기는 이제 침례받고 나서 그 노래를 불러요. 결단할 때 있나니 이러면서. 예, 저는 러시아에서 진짜 그 추운 강물에서 침례식도 좀 해봤고, 예. 우리는 억지로 갖다 그냥 물에다 빠뜨리는데, 예, 그 공산 끝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침례받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했고, 제가 인도한 사람 보호자들한테 다 서약받고, 침례받고 무슨 일 생겨도 묻지 않겠다는 이런 서약받고 아프신 분이지만은 이제 마지막 그런 결심하는 일들도 보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지금 룻의 이 고백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바 되는, 요것이 이제 신앙에서 나오미가 있고 붙쫓았더라. 그래서 이게 접붙임 받는 얘기거든요. 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에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접붙이는 얘기 나오지요. 예. 이게 그거랑 같이 여러분들 연결을 좀 하셔서 좀 보시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유대인이 넘어짐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더 충만해지는, 예,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재림교회가요, 조금 진리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망스러운 일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근데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개신교회가요, 부흥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오늘은 그거 다 안 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그거 할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인들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성소 기별이고요, 건강 기별이고, 재림 기별이고, 안식일 교회 이 독점 기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 제가 요새는 모이지는 못지만은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같이들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백성들 준비시키는 일들. 근데 이제 잘 가다가 그분들이 뭐예요? 세대주의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날짜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메시아닉 주 해갖고서는 혈통적 유대인들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그들 나름대로 이 재림에 관련돼 가지고 이 많이들 연구하고, 안식일에 대해서요 열심히들 강조하고, 지금 한꺼번에 안식일 예배 못 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싸반 예배 드리고 막 홀 빌려서 예배 드리고 뭐 지금 야단들 났어요. 그리고 안식 그 사람들 제가 어제 하나 어떤 분 하는 거 제가 참 감동받는 거 막 얼마나 강하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안식일은 우리가 분명히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고 이 안식일에 목숨 걸으라고 막 이렇게까지 해요. 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네. 예. 시간 예은혜 씨는 다음에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오미 같이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하고 또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룻은 또 잘 받았고 그래서 같이 그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이 있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요. 정말 우리가 더 잘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룻이 붙쫓았더라 이 표현. 요게 저기 그 창세기 32장에 누구예요? 야곱이 약복강 가게에서 하나님 절대로 내가 복 주지 아니하면 안 하겠나 그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 개신교인들 구원받는 사람들요 그냥 보통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름대로 말씀 연구하고 율법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기별요, 나중에 뭐 이게요 얼마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건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꽉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가? 그것이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좀 나누자? 삶으로 좀 나누자 이거예요. 우리의 생활로요. 우리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냥 요거는 제가 가해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엘리멜렉 가정 동족 안 돕으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좀 여러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요 우리 재림교인들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업에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기 바라십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좀 막 그렇게 눈에 띄는 이런 데는 또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데는 또 별로들 안 하셔요. 혹시 이거 듣고 여기 오신 분들 조금씩만 하셔서 이 장로님 부부 좀 하시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매일 전혀 이분들이 전혀 저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도우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사업에 쓴다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재림교인들 못 쓰고 그럴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재물 가지고 마지막 사업 하신다 그랬는지 여러분들 그 얘기도요 여기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 예언의 신 그거 좀 인용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사업에 같이 헌신할 수 있을 때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같이 나누는 기쁨을 좀 나눠 봅시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하고도 소중한 말씀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흩어져서 또 한 달 동안 살 때에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전도지 분급할 때나 또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 같이 행할 때에 꼭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또 계속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